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행과 행운, 나에게 어쩌다 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 또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초가 되면 로또 복권 같은 복권을 사서 우연히 1등이라도 걸리게 되리라고 바라는 요행 심리, 행운을 비는 심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연중 12개월을 놓고 보면 1월 달에 복권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안 걸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2월 달에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갈수록 적어지죠. 행운을 바라는 심리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허영심 때문에 오는 마음인데,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런 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한탕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사행심이 급속도로 번져가는데, 이러한 현상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패배의식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큰 죄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만은, 사행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도전 의식이 없어지고 도전할 생각이 없어집니다. 도전의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요행이나 한탕주의만 쫓다가 결국에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자기에게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운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탕주의도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요행을 바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는데,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 한 가지의 어리석음은 심기는 하는데 아주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탱자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맛있는 밀감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심은 거는 탱자를 심어놓고 거두는 것은 밀감을 거두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탱자나무에서 포도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농사법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사람을 이기적인 악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가 있고, 심어야 나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탱자 심은 데 탱자가 나고, 밀감 심은 데 밀감이 납니다. 한자 가운데 불안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 다니면서, 당을 지어 다니면서 강도짓을 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신앙적 불안당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불안당이 있어요. 영적인 불안당이 있어요. 남이 뿌려놓은 것을 탈취하는,
영적 불안당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사행 심리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불안당 같은 영적 사행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양 같은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심도 있게 땀 흘리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가득하게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득 채워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십니다. 말씀을 채우셔요. 오늘 본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는. 그 크게 열린 입에다가 가득 채워주겠다. 여기에 입을 넓게 열라는 이 원어, 히브리 원어는 라하바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바. 이 단어를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입, 마음 등의 효과를, 입의 효과를 더 크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입의 효과를 가장 크게 했다. 이게 넓게 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입만 아니라 마음을 크게 넓게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도 크게 넓게 열어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넓게 열어라, 마음을 광대하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는 것입니다. 이 입은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서 꿀맛같이 맛있는 음식을 입을 크게 벌려서 한 입 가득 채워서 만족스럽게 먹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크게 열린 입은 비유로서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면 마음의 입을 상징합니다. 이 입이라는 것은 마음의 입입니다. 마음의 입을 상징하는 언어고 입은 음식을 먹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음식, 영혼의 양식인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리고 크게 벌어진 마음의 입에 가득 채워주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비유로서 그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할 때 입을 크게 열어서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마음의 입을 크게 넓게 광대하게 열어라. 내가 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10절에 보면 귀를 열으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 입을 열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놓고는 입을 이야기합니다. 귀가 아니라. 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게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내 정언을 듣기를 원하노라.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10절에서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귀를 열어라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가 아니라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소리라는 것.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거를 보면 입을 넓게 열 때 그 열린 입에 하나님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먹으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1절에 12절의 마음은 10절에 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움을 받으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두뇌에, 우리의 세포 속에 가득가득 하나님은 채우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음성으로 들려져요.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음식의 맛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의 맛으로 상징화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기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기로 가져가요. 왜 안 들어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숟가락을 떠서 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죠? 유치원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음식을 떠서 어디로 가져가죠? 입.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으라고 해요. 입으로 먹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어보니까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의 맛이 단지. 입에 먹어보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구상의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는 가장 행복을 주는 그 음식을 꿀로서 표현합니다. 꿀로서 표현하는데 가장 맛있는 음식 얼마나 내게 맛있는지 그게 말씀의 맛이다라는 입으로 먹어보니까 그렇게 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암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음식만 잘 먹으면
암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피부 세포 조직이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암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인스턴트 식품들이 또는 음식점에 가면 그 재료를 쓰는 이 양념들이 우리의 세포를 이상 분열하도록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저희 어릴 때는 이런 암병이 극히 드물었어요. 제가 10대 이하의 어릴 때 촌에서 뭘 먹는 게 있어요. 식당은 어디 가요? 식당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남의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는 어른들에게 성인병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성인병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말이죠. 이 음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음식에 의해서. 고구마 먹고 이런 거칠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세포가 정상적인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먹는 음식,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음식 중에 가장 최고의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회복이 되고 바르게 치유되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열라. 내가 이 가장 최고의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네 입에다가 채워주리라. 미국의 교포 2세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학교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교포 2세입니다. 교포 2세. 학교에서 장학금과 상장을 그냥 모조리 휩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이 우수해 놓으니까 최고의 엘리트의 청년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다국적 기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학생은 우수한 인재로 주목을 받은 청년이었는데 부모에게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됐어요. 부모가 그냥 가는 곳마다 아들 자랑 때문에 어깨가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직장 생활한 지 몇 개월이 지난 때 갑작스럽게 파면 통고를 받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도 휩쓸고 좋은 엘리트 청년이 된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칭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비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칭찬받고 언제나 상받고 언제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채웠는데 비울 줄을 몰라. 어려서부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비우고 영적인 양식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를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가득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느냐, 채워지느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해 정초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지난 1월 4일에서 6일까지 우리 초등부 예담 캠프를 청도 오크밸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먹고 채우는 큐티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하고 말씀으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큐티가 무엇인지 듣고 배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초등학생 어린 심령에 그 어린이의 정신 속에, 어린이의 마음 속에 말씀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래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니까 이들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이들 마음속에 채워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고도의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고난도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가득 찬 심령은 성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인격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자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TV의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인물이자 전 세계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여성 중에서도 부한 명예를 최고로 가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은 1986년에 첫 전파를 탄 이래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의 한 해에 이 여자의 수입이 얼마 되느냐? 이 여자의 한 해의 수입이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년에 벌어들인 돈이 4천억 원이 됩니다. 또 놀라지 않네. 놀랄 말을 이야기하면 좀 놀래줘야 저도 신이 날 건데요. 4천억 원. 대단하잖아요. 1년에 4천억 원을 벌어들여요. 이 여자가. 그리고 2004년도에는 유엔이 지정하는 세계 지도자 상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지정하는 세계 지도자 상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받았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도에 미시시피 강 근처 흑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흑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18세의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18살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 딸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리고 6살 때까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6살까지 신발을 모르고 자란 맨발로 살은 극한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리고 9살 때 성폭행까지 당하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가난에 끊임없는 고난으로 그녀의 성장 과정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어린 10대 때 자살도 시도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니까 마약과 담배로 자기의 기구한 세월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상처와 험난한 인생을 산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토크쇼를 할 때요,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그가 토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쌓일 때 그가 그런 놀라운 말들을 하고 놀라운 지혜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입을 여시고 그 넓게 열린 그 마음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에서 말 나오면 전 미국 국민들이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흑인 여인, 그 불행한 여인,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 아무도 돌보지 못할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유엔이 지정하는 지도자 상을 받을 만큼 이렇게 유명한 그런 능력의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순전히 이 사람은 뭔 기술을 가지고 골프를 해서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고 유명한 어떤 기술적인 것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말로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심령 속에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의 채우심이 오늘의 오프라 윈프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필요를 채우리라. 이 입으로 말하는 필요를 채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입은 히브리어 페라는 뜻이에요. 페라는 단어예요. 페라는 단어. 이 페라는 단어는 은유적으로 쓰이게 되면 진술, 선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쓸 때 입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내 입이라는 이것은 은유적 의미의 진술을 하고 말하는 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입은 곧 무슨 입이죠? 기도하는 입입니다. 입의 원어적 뜻은 진술, 언어, 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입으로 넓게 열어서 말을 해라. 진술을 해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너의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의 입에 가득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크게, 많게, 광대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하죠? 소원을 기도하죠. 필요를 기도하죠. 여러분의 필요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내 입으로서 언어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기도예요. 내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입에 그 열린 입에다가 채우리라. 기도하는 입에 채우리라. 너의 필요를, 너의 소원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람은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우상 숭배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 왕을 할 때입니다. 악한 왕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죠.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단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버리니까, 적군이 포위해 있으니까 그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져요. 출입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밖에 음식을 사러 갈 수가 없고, 논밭에 과일을 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채소를 가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위가 되고 나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왕궁도 있는데 왕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금방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7장 읽어보면요, 여인 두 사람이 오늘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 내 아들 삶아 먹자 해가지고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삶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네 아들 내놔라, 네 아들 삶아 먹을 차례가 아니냐 하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안 내놓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이익을 가지고 나가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장로님들과 그의 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이요 극복하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입을 열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이 넘쳐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지고 여러분 짐승을 다 잡아먹고 난 다음에 더 잡아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었다니까. 이런 재앙이,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간절히 방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풀어주리라, 채워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아서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됐죠. 그 밤에, 이 말씀을 선포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역사했는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귀에 무엇이 들리는가 하면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 연합군이 바깥에서 원조군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공격해 오는 소리를 아람 군대들이 다 들었어요. 밤에 말발굽 소리가 엄청난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들이 두려워가지고 군인들이 하나 둘 전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위해서 전부 도망갔더라라고 말합니다.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문둥이 네 사람이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아무도 없고 솥에서는 금방 김이 올라오고 밥을 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것을 왕궁에 알리니까 임금이 백성들에게 풀어서 그 넘쳐나는 군량비를 두고 도망간 그것을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다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의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또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은 그 위기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열왕기하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나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 밀려서 독일군에 밀렸어요. 프랑스군은 우리 연합군에 속하는 거고 독일은 적군에 해당하는 거 2차 대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가 밀린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사들을 3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영국 도브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대도 역시 이 독일군이 얼마나 작전을 잘 짜고 이렇게 힘이 센지 영국 군인들도 들어가서 밀리게 됐어요. 독일군에게. 잘못하면 영국 군인 30만 명이 몰살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영국 군인 다 몰살합니다. 그래서 쿠트레에서 돌아오기 위해 도브 해협으로 다시 도망칠 때였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이제 독일군이 이렇게 뒤따라오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영국 군인 30만 명이 다 몰살합니다. 이것을 알고 히틀러는 영국 군인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독일 군대에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영국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였는데 그가 즉시 영국 전 국민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인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합시다라고 비상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자기 아들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입을 벌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군인이 도브 해협으로 도망치는 영국 군대를 추격하여 좁혀오는 그날에 독일군이 진격해 들어오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폭풍이 몰아쳐서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몰려오는데 군인들도 한 발짝을 뗄 수 없었고 눈이 앞이가 안 보이도록 비가 많이 내리고 독일군 비행기도 뜰 수가 없었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탱크가 가고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해야 이게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 이 태풍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국 군대가 건너가고 있는 도브 해협은 어찌나 잔잔한지 잔잔하고 얼마나 맑았는지 10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30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귀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입을 넓게 간절하게 크게 열어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필요를 그때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심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힘과 능력은 완벽하고 강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넓게 열고 크게 열어 간절하게 군에서 위기를 당한 자식을 위해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5절과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엔 우리의 기도의 입을 넓게 강대하게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일찍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밤이면 피곤해서 죽은 듯이 쓰러져 주무시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는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밤 11시,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해서 쓰러져서 새벽기도 일어나기 힘들죠.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입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간절하면 입이 크게 또 열려요.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뛰어도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피곤하다고 안 일어나고 기도 안 하고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뭘 채워주겠어요? 비가 마당에 억수같이 쏟아져도 여러분 세숫대야를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다야 어떻게 그 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다문 입에 하나님이라도 넣지를 못해. 나 같으면 입을 억지로 벌려서라도 좀 넣겠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러지는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벌리면 넣어주세요. 기도의 입을 벌릴 때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이 다물어져 있는데야 넣을 구멍이 없는데요. 코로 넣을까요? 귀로 넣을까요? 코로 넣으니까 허사더라고. 귀로 넣어도 허사더라고. 귀로 넣으면요 귀가 2개가 돼가지고 이리 들어갔다가 이리 빠져버려. 교회 문 나서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으로 넣어주셔. 안 빠지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어떻게 넣을 것입니까? 네? 피곤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로를 여러분들이 체험받기를 이 목사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화가 중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화가이기에 그의 작품은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작품 하나예요. 도화지 하나에 그린 그림이 그린 그림이요 수백억 원이 나간다니까. 얼마 전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한 점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놀랍죠? 이런 피카소의 작품 중에 1943년에 만든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황소머리. 이 작품 역시 수백억 원을 넘는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이 작품은 버려진 고물 자전거로 만든 것입니다. 남이 쓰다가 버려진 고물 자전거, 덜 잘 가지도 않고 펑크가 다 나버린, 녹슬고 못 쓰는, 그래서 쓰레기장에 버린 고물 자전거, 이것이 수백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됐는데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보니까 낡아서 못쓰게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를 딱 보자 영감이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안장과 핸들을 떼고 안장 그 자리에 핸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놓은 그 형상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백억 원이 간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피카소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라도 위대한 가능성은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라도 위대한 예술품의 재료가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일 예배가 혹은 매일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버린 지 오래 안 됐습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쓰다가 해보다가 고장난 예배, 고장난 기도, 해봐도 꼭 고장난 자전거처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워다가 대박나는 도구로, 완벽한 채우심을 받는 도구로 수백억 원의 가치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간증하며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이 축복스러운 새벽기도, 채움을 받는 이 새벽기도를 쓰레기처럼 버린 지 오래 안 됐습니까? 언제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는 한번 나와보셨습니까? 입을 벌려봤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리라. 새벽기도가 고물같이, 쓰레기같이 생각되시더라도 버려진 예배와 기도를 다시 집어드세요. 다시 실시해 보세요. 새벽에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피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있다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시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 씨가 있다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거둘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본적인 욕심을 비우고 세속적인 욕망을 비우시고 사행심을 비우시고 행운을 비우시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로를 이 한 해 2016년에 분명히 만족할 만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채우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면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처소에 나와 보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손을 얹으시고, 얘야,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수고하는구나. 이제 그만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비우고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너의 피로를 말씀과 함께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마라고 행복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으셨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빠지지 마시고 쓰레기 취급하지 마시고 예배를 매일 새벽에 나와 마음의 입,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때 말씀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만족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